없이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행사가 있어서 오사카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날 연휴 마지막 날이라 얼마나 복잡하던지요. 신칸센을 편도를 끊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표를 끊는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뭐 사람들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기계로 하는 데는 조금 사람이 없어서 좀 기계가 서툴르지만 기계 앞에 섰더니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맨 아가씨가 한국말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도 뭘 막 하더니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거기로 옮겨갔더니 또 그 자매도 뭐 자기도 하다가 안 됐던지 또 거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럼 제일 교포냐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일본 사람이래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한국 사람처럼 잘해가지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그 정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할 정도로 말을 한다는 사실이 참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단기 선교도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놓고 보았더니 일본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일본어를 또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일본 만화를 보고 배웠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은 일본 만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화를 통해서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국말을 배우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래서 좀 그거를 뛰어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거 국가 간의 감정이 복잡한 감정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막 배우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조금 더 지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을 때 아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떤 누가 벽이 있어서 그걸 때문에 넘나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지 못할 벽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넘지 못할 벽들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장벽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장벽을 그들은 어떤 은혜로 건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의 목적지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쭉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수봇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홍해를 얘기하는 거고,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큰 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는 애굽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요새를 딱 지키고 있는데, 누구를 잡기 위해서 그러냐면 애굽에서 도망치는 노예들이나 도망치는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이 믹돌 사이를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지키고 있으면 딱 붙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 이 믹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알 수봇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여기 있죠. 이 바알 수봇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뭐냐면 비아하롯 곧 바알 수봇 맞은편 이렇게 있는데, 이 바알 수봇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의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지역은 바알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리고 가는데 틀어서 간 곳이 뭐냐면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쪽에는 믹돌 요새가 있고 또 이쪽에는 바알 수봇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애굽 군사들이 지금 자기들 떠나온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향한 곳이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도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 보기에, 야 니네들 우리를 떠나서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겨우 간 곳이 거기냐?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야. 뛰어봐야 벼룩이야.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곳으로, 바알 수곳이 있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엉뚱한 곳, 그 위험한 곳,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멀쩡히 잘 가게 하고 왜 나한테는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내 삶은 이렇게 점점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 라고 다 응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열이면 열,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야, 이것 때문에 그랬어. 너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라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면 너무나 좋을 건데, 하나님이 그 말을 안 해주는 거 있지요. 그냥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장막을 치라, 텐트 치라, 거기서 쉬어라 라고 얘기해. 거기가 쉴 자리가 아니거든요. 불안한 자리거든요. 힘겨운 자리인 것. 이런 인생의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게 아니구나. 결국은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될 거구나.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고는 그 다음에 군사를 동원합니다. 7절에 보면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병거, 이 병거는 뭐예요? 말이 끄는 마차잖아요. 이거를 다 동원해서 이 장수들이란 장수들은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일의 중심에는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판을 벌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판을 벌리신 것. 하나님이 이 판을 주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던 백성들을 발걸음 옮기라 그러고 한쪽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 판을 누가 짠 거예요?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바로 왕은요, 사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자기의 큰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 큰아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큰아들들이 다 죽고, 아들들만 큰 것이 맏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첫 것은 다 죽는, 그리고 나가서 봤더니 온 백성들, 애굽 사람의 모든 백성들의 첫 것이 다 죽었어요. 이 사실 앞에 바로는 기꺼버렸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리고 내보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보내 줘 놓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던 바로였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도 사실은 처음 재앙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는 보내줄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이 계속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함으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즉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계속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손들고 싶어도 손들지 못하도록, 항복하고 싶어도 항복하지 못하도록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다 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나쁜 사람이 빨리 손들게 만들지 않고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게 잘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놔두면 되는데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그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해결하시려면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 있죠. 이 스파이더맨이나 뭐 배트맨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마동석이 등장하는 영화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등장하는 이런 영화들, 거기에 보면 악당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쉽게 해결되는 악당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쉽게 해결되는 악당은 악당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잔챙이들이지, 그냥 뭐 잠깐 등장했다 없어져요. 근데 진짜 악당이 늘 등장을 해요. 근데 진짜 악당은 정말 안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또 주인공을 또 괴롭히고 또 괴롭혀요. 근데 누구도 같이 안 죽냐 하면 주인공도 악당에게 맨날 당하면서도 또 안 죽어요. 그래서 영화의 주된 스토리는 그 히어로, 그 주인공 한 사람이랑 악당이랑 두 사람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어떻게 뭐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은 그거 관객들의 그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작품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렬하게 악당들을 처리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딱 거두게 하는, 피범벅이 된 상태로 주인공이 승리를 하긴, 이런 영화가 성공하는 영화고 돈 많이 버는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주인공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까지도 이 그 감독은 합니다. 감독이 그 주인공에 등장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는 건 누굴 통해서? 악당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한 판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한 판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판을 짜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 이 사건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신 작전이고 그림이고 작품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백성들이 바로가 이끄는 병거 부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황함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타켓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있게 만들었고 네가 우리를 이끌고 왔지. 다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쌓여있는 불안한 마음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모세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이 출애굽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에서 주인공은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것은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만 하신 것이지, 모든 작품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들을,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원망을 다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언제 하냐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과정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쳐다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아플 때든 불행할 때든 고난일 때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 때문 그러고 자꾸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질문들, 이스라엘을 그런 환경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너희들을 구석에 잡아가서 도가내든 쥐로 만들어서 바로에게 이 애굽 군사들에게 너희들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합니까? 너희를 구원함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아히롯으로 이끄신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애굽 군사들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럽니까?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악한 이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싸우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싸우심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세우셨고 사탄은 예수님과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심리적으로도, 어떨 때는 육탄적으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치열한 전쟁을 악한 영들과 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실패시키려고 하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전술적으로 사용하셔서 밤새도록 홍해의 바다를 부르게 하셔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딱 들자마자 막 바다가 쫙 갈리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이게 갈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애굽 군사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으로 바다를 갈려졌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미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고 모세도 같이 건너고, 모세가 상대편에서 섰을 때 애굽 군사들이 막 있는 걸 보니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애굽 군사들이 또 막 저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갔다, 우리도 가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그 멈춰졌던 바다가 힘을 다시 합해가지고 바다가 합쳐져서 그 안에 들어왔던 모든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이 다 그 자리에서 수장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그들은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구원의 가치도 별거 아닌 겁니다. 쉽게 이루어진 것이, 쉽게 주어진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힘겹게 얻은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룬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는지가 우리의 구원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나쁜 왕을 끝까지 다시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위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건 다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